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와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난주간으로 얘기하는 화요일날, 종려주석도 생각하면은 셋째 날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26장까지 화요일날은, 고난주간 화요일날은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권위 문제, 그리고 세금에 관한, 납세에 관한 문제, 부활,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변론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답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그런 답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권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사회에서 지금 개인주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권위를 강조하고, 어떤 이는 자유를 강조하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이 권위와 이 자유,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그러한 자유에 대해서 성경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권위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권위와 개인의 어떤 인권과 이 자유 그 사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정말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시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권위의 문제를 우리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듣고, 정말 이 권위주의와 개인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권위를 권위답게, 자유를 자유답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시에 봤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아들의 이 비유는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고, 우리 마태복음에는 오늘 이 권위의 논쟁과 함께 세 개의 비유를 해요. 세 개의 비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두 아들의 비유, 우리가 다음번에 볼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22장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권위에 관한 이런 논쟁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런 뜻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만 나와 있지, 첫 번째와 세 번째 그 비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라도 충분하게 권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 마가와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전체 개요를 보고 우리 교훈을 좀 삼고자 하는데요. 23절, 우리 주님께서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동안에 해오셨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다 뒤엎어버리셨잖아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6월절을 앞두고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성전을 갖다가 청결케 하는, 돈을 바꾸는 그런 환전상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이런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 성전을 책임진 그런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불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의논이 이 사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6월절엔 죽이지 말자. 그들의 뜻이에요. 왜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 기쁘고 즐거운 날 그런 예수를 죽이는 이런 일들은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진 그 사건을 그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이 주님에게 질문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 권위주의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자격을 운운해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PR 시대이기 때문에 명함도 해가지고 스스로 나는 어느 직분이 갖고 있다. 나는 어느 회사 다닌다. 나는 학위가 뭐다. 이걸 나타내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더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은 흔히 할 수 있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해요.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는 근본도 없고 학위도 없고 누구로부터 네가 이런 권위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지금 난장판을 벌이고 있느냐, 그런 의도예요. 근데 이런 질문은 굉장히 징태양난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 나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해서 신선 모독죄가 돼요. 너가 어디서 감히 선지자 노릇하고 어디서 메시아 노릇하냐고 돌맞아 죽는 그런 답변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물거품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는 그 순간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논쟁의 목적은 예수님을 갖다가 책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의도 속에서 그런 올무를 놓는 질문들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들의 대화법을 우리 주님이 사용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4절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답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런 질문을 똑같이 그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권위에 대한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탁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왜 믿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3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라고 세례 요한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신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3년 동안 외식하는 자로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무서워서 입 밖에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주변의 백성들이 지금 귀가 쫑긋하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다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돌 맞을까 봐. 백성들로부터 팔매질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기껏 한다는 그 말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지함에 정말 패역함에 스스로 그 마음이 완악함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사실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죠.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기회죠. 그러나 성전을 자신의 탐욕거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탐욕을 버릴 수 없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자자손손 유지하기 위해서 기껏 하는 말이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우리 주님이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지금 책망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세리와 창녀처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지금 세 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이 첫 번째 비유 얘기를 좀 더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한다면은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얘기합니다. 애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거라. 그러니까 장남이 네 해놓고 안 갑니다.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싫어요 했다가 여기 보니까 30절에 뉘우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답변은 잘해요. 이게 문제예요. 계속 종교 지도자들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던 답은 넙죽넙죽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향한지는 더디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답변이 끝나자마자 우리 주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직설적으로 해야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지금 6월절 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언을 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른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가 무조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예요. 먼저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왁건을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큰 아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작은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뉘우쳐서 믿었지만 너희들은 끝끝내 거절했다는 것을 지금 뭐요?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라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길을 갔다는 거가 아니라, 그런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것보다도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여러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만 보면 저 사람은 과연 백성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또 보냄받은 사람이 맞네? 라고 누구나 다 알도록, 심지어 뭐예요? 여기 나오는 세리와 창녀들조차도 다 알도록 세례 요한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 왜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은 그 사회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위상이 대단했거든요. 그 사회 자체가 위상이 엄청났거든요.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부터 건지라는 게 글에 돼 있어요. 랍비부터 먼저
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랍비가 같이 걸어가면 누구부터 인사하라고 그래요? 랍비에게 먼저 인사하라는 게 그 당시 사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세가 당당하고 얼마나 그들의 위엄이 높았겠습니까? 회당에 가면 항상 상전해, 잔치집에 가면 항상 상전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런 것들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례요한이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니까. 그 마음이 화인 맞았으니까.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이미 그 마음이 자기가 주인인 마음으로, 심지어 뭐예요? 우리 재물을 사랑하는 탐심의 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종교지자들은 누구보다도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종교지자들이 예수님 사역 초기 때부터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따라다녔거든요. 따라다녔거든요. 심지어 어떤 종교지자는 가말리엘 같은 자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해코지 하는 것을 막 막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초창기서부터 계속 따라다녔는데 자기네들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종교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네들을 배척하고 죄인과 세리와 장녀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으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들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와 장녀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고 더 어떻게 돼요? 훗날 마지막 날에 정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했던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종교지자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그런 데서 제외되고 세리와 창녀들은 성전에 못 갔거든요. 성전에서 예배 못 드렸거든요. 자기네들이 거절했던 그런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종교지자들에게 아주 직격탄을 우리 주님이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깨달아야 될 정말 진리가 뭡니까?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권위를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니까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내가 그 권세로 너에게 명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마지막 메시지가 마태복음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로 정말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했고 그 명령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권위는 다 위로부터 오는 권위입니다. 자, 근데 이 권위의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이런 하늘의 권위를 다 줬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권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위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는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택한 자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위를 나타낸 목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정말 죄사함의 권세를 나타내고 정말 주님이 행했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권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주님의 이런 권위가 그 당시 종교지자들은 걸림돌이에요. 종교지도자들은 가시예요. 위협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받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없으면 된다라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기보다는 죽을 궁리만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이는가. 요 고난주간 전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전에 우리 주님이 베다니에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굉장히 그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서 인식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자 막 나사로 집에 막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종교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도 같이 죽이자. 탐욕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가 자기네들 것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들의 권위는 다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부터 옵니다. 그게 로마서 13장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 자리가 된 것도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대제사장 직분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온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권위를 왜곡시키고 참된 권위를 갖다가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배만을 불리는 권위주의자들로 전락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헌법 1조 2항에 보면 1항은 뭐 민주공화국이란 그런 거 얘기지만 이 1조 2항에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이에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는 거예요. 또 의기소침을 당하기도 해요.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왜? 세상의 가치와 너무 다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국민에게부터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력 가지고 남용하지 말고 백성이 잘 살고 백성의 안녕과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그 권한을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겠죠.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나 그 정신은 백성이 잘 살게 하는 그것은 성경의 뜻과 같아요. 문구는 다르지만 동기는 같아요. 동기는 같아요. 오늘 나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면 그 권위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박박사가 돼도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그 지위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유가 많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지위가 높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이 백성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나의 이 지적인 이런 정말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람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권위를 쓰지,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많은 소유를 가졌다,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자기를 위해 과시하거나 남용하거나 자기를 유익을 위해 남을 피해를 주는, 심지어 자기 집단만 좋게 생각하고 다른 집단에게 해를 주는 그런 남용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샘플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권위를 남용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사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쓰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권위를 사용할 뿐이에요. 바로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요. 그 의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죄가 없는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요. 왜?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남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섬겨요. 어느 정도 섬겨요? 제자들이 발만 씻어요? 아니에요.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줘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권위를 사용해요. 이게 뭐예요? 나의 권위가 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왜 권위를 통하여 이 권위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 있게 하라고. 왜요? 질서 속에 안전이 있거든요. 질서 속에 안전이 있잖아요. 끔찍한 참사가 생겨나지 않잖아요. 권위를 주신 이유는 무질서한 이런 세상, 불의한 세상, 아주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그래서 국가에 권위도 주고 다 어디에 공권력도 주고 부모의 권위도 주고 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권위를 줘요. 왜요? 그래야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정말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무질서해 보세요. 권위가 남발돼 보세요. 얼마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집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권위를 사용해요. 근데 사탄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비길이라 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해요. 반역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마귀는 한 존재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사탄은 뭐냐면 반역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게 사탄이에요. 마귀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게 마귀 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반역도 하고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과 사이를 뭐예요? 파괴시켜요. 사단은 자기처럼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어요. 질서에 대항하라고, 권위에 불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아비규환 되도록 그러니까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권위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권위주의지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가 있을 때 상대방이 살 수 있어요. 권위가 남용되지 않을 때 사회가 더불어 질서 있는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에 세상은 부질서하게 돼 있어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종들을 통하여 질서가 유지되게 하는 거죠. 죄가 뭐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신의 탐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아비는 마귀가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으면 안 돼요. 부모에게 왜 순종하라고 해요? 그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냐고 말씀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나는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큰아들처럼 네 하고 불순종하는가? 아니면 지금은 싫어요 했다가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뜻인데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모든 권위는 하늘부터 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권위를 잘 사용해서 자녀를 자유롭게 해야 되고 자녀를 온전케 해야 돼요.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사명이 뭐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권위거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목회자의 권위를 사용하는 목적이거든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피차 권위를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의 권위 앞에 아내는 복종하고 아내의 권위 앞에 남편은 뭐 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위해 희생해서 아내를 온전케 하는 것이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가부장적 사회는 뭐예요? 봐라 남편이 머리라고 그러지 않았냐? 나에게 복종해라. 내 말만 들어라. 그래서 막 윽박지르고 화를 내는 것은 권위주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권위가 아니죠. 부모의 권위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이 땅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나의 모든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부모의 권위죠. 목회자의 권위도 마찬가지죠. 성도를 어떻게 하면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가. 국가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어떻게 하면 영화롭고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권위, 동네에서 반장이면 반장, 학교에서 반장이면 반장, 어딘 내가 무슨 권위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권위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남용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경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권위를 올바로 사용해서 상대방을 자유케 하라.
우리 지난번에 외웠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이 뭐죠? 피차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 피차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것이 올바른 권위 사용이에요. 올바른 권위 사용. 연장자라고 해서 어허 그러고, 부모라고 해서 막 그러고, 먼저 믿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허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 교회 직분자, 봉사, 어떤 직분을 맡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참된 권위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그 권위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 교훈이 뭡니까? 권위가 인정되는 곳에는 순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 만약에 큰아들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대답은 예 하고 안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다가 갔어요. 왜요?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권위의 순종이 따르는데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요, 마음이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이라고요? 마음이 함께하는,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여기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거라 네 하는데 마음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순종하죠. 안 가요. 포도원에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라 하는데 싫어요. 근데 마음에 캥기는 거예요. 네?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지금 권위에는 순종이 가는데 반드시 뭐예요? 마음이 가는 순종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무상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죠? 총칼 앞에서는 사람이, 돈 앞에서는 사람이 고개를 딱 숙이다가, 정승의 개가 죽으면 막 잔치 벌이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장례식이 초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것들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마음이 가야 돼. 마음이 가는 순종을 할 때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책망받았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거룩한 척하는 거죠. 마음이 안 가니까. 왜 마음이 안 갔을까요? 주님이 지적한 것처럼 마음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니까. 탐욕의 종이 되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권위 앞에 순종이 따라오는데 어떤 순종이요? 마음이 따라가는, 마음을 다하는 순종이 들어갈 때 그게 권위인데. 자, 뒤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할렐루야예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마음이 다하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 내가 권위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있어요. 마지막 7장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아무리 주여 해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못 가요. 뜻이 중요해요. 오늘 지금 둘째 아들처럼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느냐? 마음이 가는 둘째 아들이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더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나중에 뉘우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임종할 때. 목사로서 그래도 천만 다행이 뭐냐면 마지막 임종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었는데 그동안 안 다녔다가 그래도 내가 임종할 때 이렇게 와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제일 감격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그 세 가족의 신방을 갔는데 이 문이 한쪽 옆에 있는 문을 갖다가 이렇게 일렬로 된 집 방이었어요. 근데 그쪽 들어가기 전에 이 안쪽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세 가족 신방이니까 이제 세 가족 신방하고 이제 저는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문이 열려진 그곳에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신경이 가가지고 한 발자국만 이렇게 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발짝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신가 보죠 하면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 세 가족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따라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눈에는 이제 수건을 덮어놨어요. 왜냐면 눈 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게 가려놨대요. 그리고 뼈밖에 없어요. 거의 송장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려니까 손에 여기 꼭 쥐고 있는 게 있는데 돈을 이렇게 쥐어줬더라고요. 그걸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 아프신 그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무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음 딱 전하고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이 손을 한번 펴보세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검지손가락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쏙 뺐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겠죠. 이러고 난 다음에 다시 믿으면 손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신방을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돌아가셨는데 눈도 감으시고 얼마나 아기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신지 모른다. 그래서 신방 끝나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막 잔치집이야. 잔치집이야. 너무너무.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 할머니도 너무 기뻐가지고 막 신앙생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나타났던 임했던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더디 깨닫고 마지막이라 뉘우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느냐? 예. 그럼 마음을 다하는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에서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권위를 남용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아멘. 권위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내가 상대방을 온전케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위를 잘 사용해 주세요. 네? 먼저 믿은 사람이 있다면 한다면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나중 믿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본문 보세요. 세리와 창녀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 완악한 마음이에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몰라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걸 거부하는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종교지도자들이 처음부터 막 그렇게 완악했을까요? 물론 그런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점점 허세가 늘어나면서 완악했겠죠. 주님 앞에 있을 때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완악했겠죠. 오늘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왜요? 주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권위에 따라서 내가 남용하지 않고 권위를 잘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권위주의 속에 찌들다가 개인주의로 또 그렇게 가버렸고 두 주의가 지금 싸우는 그런 갈등 속에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권위를 권위답게, 정말 인격을 인격답게, 그 자유를 자유답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믿음 생활의 목적이에요. 개인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를 희생시키고 개인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질서 안에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돌보고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준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자유케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정말 우리가 곧 추수감사절로 와요. 감사절 왜 지켜야 돼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뭣도 감사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권위를 남용한 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한 것도 감사하세요. 그것보다 귀한 감사가 없을 거예요. 그런 감사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감사하는 우리 영혼들 또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잊어버릴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감사를 올리지 않을수록 탐욕의 종이 됨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히 쓰고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행복해 하고 복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사용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